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제자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물질이 있을 때 우리가 소유한 물질을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물질의 궁핍 가운데 결핍 가운데 있을 때 제자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단락에서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기초는 부자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31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질의 결핍 가운데 있을 때 의지해야 될 기본적인 어떤 태도는 세상의 물질을 더 모아서 쌓아두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의미 있게 마음속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신 것이 사실 주기도문의 기본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백성들은 온갖 걱정 대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절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필요와 관심이 그것 때문에 오는 어떤 걱정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빼앗을 수 없게 돼요.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신뢰가 정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남다른 이 세상과 같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어떤 낙천주의나 운명론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살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노동의 대가를 먹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기도 하고 그와 같은 삶이 정말로 바람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궁핍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함으로써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돌봄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31절 이제 32절에 보면은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 필요를 채우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쌓아두고 그것으로서 나의 삶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모든 태도는 이건 이방인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외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닌 버림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가만히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공급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은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연하면서 그것을 이 땅에 채우는 데 목표를 들고 살아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와 같은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물질의 풍족함에 안전을 느끼고 그것을 쌓아두고 그리고 없을 때는 걱정하는 거. 이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메커니즘이거든요. 물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두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만족과 안전을 그것으로 담보하려고 하고 그것이 있을 땐 그래서 행복한데 그것이 없을 땐 걱정하는 거. 그거 세상적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물질을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용하면서 그 물질을 하늘의 곳간의 창고에 쌓아두는 보화를 쌓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요. 그것이 결핍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삶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삶이 뭔가 수월한 삶은 아니라는 점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유를 선용하고요. 우리의 결핍과 가난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부유하게 되거나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높아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정직한 우리들의 태도예요.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목표한 만큼의 엄청난 부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목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고상한 삶이고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이 요구되는 삶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따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법과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결과가 예측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상 이 세속적 욕망 가운데 세속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살아가면서 사는 분들이 더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를 일군 분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면서 많은 부분 그것이 곧 믿음이 가져다 준 축복이라는 식으로 위장하고 미화하는 일들이 난무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고 섭섭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를 풍성한 물질과 사회적 지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는 않아요.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결과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진정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물질이 있을 때 선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입각한 바른 영적 지각 능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오로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뿐인 것이고요. 때로는 결핍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물질에 목표하면서 애걸복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늘 아버지의 채워주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직과 성실을 지켜가는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말씀이 사실은 하늘 나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런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사태평하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냥 만사형통이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은 아니라는 점, 또 그와 같은 해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다운 삶에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어떤 외로움 그리고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미리 예상하면서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바른 길을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인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오늘 그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교제와 친숙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기쁨과 환희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그와 같은 새로운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제자도에 관계된 말씀들 이제 6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의 이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요할 때는 부요할 대로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후회 없도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우리의 한 생애를 거룩하게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로서 우리가 부요함에 처했을 때에 대해서 그리고 때로는 결핍 가운데 있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결핍한 순간에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에 짓눌려서 세상의 물질을 구걸하고 이것으로 나의 생명을 삼고 나의 궁극적 목표 삼지 않는 진정한 경건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의로운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믿음의 삶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와 같은 삶에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결단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더욱 세상이 혼돈하고 탁하고 정말로 방종 가운데 치달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악한 세상의 브레이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써 세상에 정말로 경건한 경종을 울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우리의 후손들이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삶의 교훈 삼고 이 복된 삶을 이어가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문을 세우시는 일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진리 앞에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새롭게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과 몸이 새로워지는 은혜 누리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온전히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